따라올 일 수요일 아침 이 새벽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의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그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또 그 일과 관련된 상황이 참 중요하고 엄중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 있죠. 사안이 중요하다. 또는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 상황이 엄중하고 관련된 일이 중요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는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거기에서 나오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여러분, 신은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들으면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이야기나 구절들 읽다 보면, 이거 왜 그렇지? 하는 의문이 들게 하기도 하는 구절들과 이야기가 있죠. 신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했던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명령을 다 순종하고 난 후에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를 거짓말로 속이는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이야기가 나오죠. 문제는 그를 그렇게 속였던 그 늙은 선지자는 멀쩡한데 속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묻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로 조금 어떻게 이해할지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의 일입니다. 자, 첫 번째 북왕국의 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전의 왕이 이제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뉘었던 북왕국의 첫 번째 왕, 그 북왕국을 나뉘어서 그 분열을 주도했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지였던 수도 예루살렘과 그 안에 세워졌던 성전, 그거는 여전히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고 왕국이었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이고 마음의 중심은 모두가 다 남왕국이건 또는 북왕국이건 이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신앙적인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기반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북왕국으로 분열하여 나갔던 여로보암 왕에게서는 이 여전히 북왕국 주민들이 하나님을 찾아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북왕국 사람들의 신앙의 길을 막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해서 북쪽 지역의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각각 하나씩 두 개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왕이 의논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임의로 제단을 세우고 그것도 거기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들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죠. 베델의 제단을 향하여서 훗날 저기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때 이 잘못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오히려 이 제단에서 불태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죠. 그리고 이 예언의 증거로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 왕이 분노하죠. 그래서 손을 뻗쳐서 이 사람을 잡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뻗었던 손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이어서 실제로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져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게 되죠. 여로보암 왕이 너무 놀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손이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손이 낫게 됩니다. 이에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서 왕궁에 초대해서 대접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이 땅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속이죠. 자신의 집에 와서 먹고 쉬고 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았던 명령대로 나는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신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 당신을 나의 집에 초대하라고 하셨으니 와서 먹고 마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외치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기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기 때문에 너의 죽음은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안장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길가에 버려지게 되죠.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한 듯 보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였죠. 다 말씀 선포하였고요. 실제로 왕 앞에서도 초대를 거절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를 속인 그 늙은 선지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며 돌아가다가 속아버렸던 그저 속은 것인데 그 속은 그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속았을 뿐인데 참 개운하지 않은 결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바로 그 사안이 너무 중대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 중차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맡았던 그 사명이 너무 중요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후에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셨지만 이 불신앙의 발걸음은 끊어지지 않았고 되돌릴 줄 모릅니다. 일종의 뿌리와 같은 죄악이 심겨졌고 뽑히지 않았고 계속 자라났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뿌리 제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 때 시작된 베델과 단의 잘못된 그 우상의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상하 읽다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겁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과 단이라는 종교적인 장치로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걷다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 이 뿌리 제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 사안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였는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시작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거예요. 경고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엄하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다 떠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베델 지역도 거의 다 벗어나지 않았던 그 정도밖에 안 갔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했던 말을 그저 고지곳대로 들은 겁니다. 아, 말이 그럴듯하니 속을 수 있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대상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선배 선지자의 말이니 속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그 속았던 것도 결국 불순종한 것이라고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만큼 사안이 중차대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심각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영적인 중차대한 상황 앞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위기 의식을 생각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됐었습니다.
안일해서는 안 됐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으니,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엄하게 먹지도 마시도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던 명령의 사안의 중차대함을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안일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그가 선포했고 이어서 벌어졌던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아이고 결국 저 사람도 자기 말조차 지키지 못하고 죽고 말았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해프닝처럼 하나의 에피소드인 양 끝나고 만 것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걷는 것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거짓된 재단을 붙잡고 살게 되고 그 왕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하여 또는 가정과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또는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사회를 향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사안이 중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깨어 있게 하옵소서. 사안의 중차대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안일하지 않고 각성하며 지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저 나 하나의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임을 깨닫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깨어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맡기신 일과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이 사안의 중요함을 알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